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아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주님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뤄진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친히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친히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저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금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계절은 가을인데 이 가을이 너무 빨리 지나갈까봐 좀 안타깝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시원하고 또 봄부터 한여름 동안에 수고해서 가꾸었던 그 곡식과 모든 과일이 열매를 맺는 그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이 지나면은 추운 겨울이 오겠죠. 성경에 말씀하기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이후에 작정된 기한이 차면 역사가 끝날 텐데 잠언 3장 1절에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그 목적은
비록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죄 가운데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씀은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더 이상 두실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약 2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동쪽에 있는 동쪽 끝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마지막 때에 되라고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추수 때 마지막 추수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수고하신 그 곡식의 열매로 거두어진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 그리고 오순절부터 먼저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또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추수 때는 추수 때가 끝나기 전에 서리가 나고 눈보라가 치기 전에 들에 아직 미처 거두지 않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는 것처럼 우리는 추수 때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때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르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10장에 보면은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부꿈을 끼치는 아들이다. 남들은 다 추수하느라고 바쁘게 일하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이스라엘도 죽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들은 그 낮잠 자고 있다. 그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 추수 때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헛된 게 잠자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꾼들이 추수 때가 지나기 전에 미처 거두지 않은 그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것인지를 또 더욱 알아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날마다 배우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은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제자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 사도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리할 수 없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멸망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 약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그 약을 먹고 죽을 병이 나았는데 또 다른 그 환자들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든 말든 내버려둬야 되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약을 전해줘서 그 사람 병을 고치게, 죽을 사람이 살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을 사람 살려줘야죠. 지나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운명에 있는 허둥대는 사람을 건져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양심적으로 죄가 없겠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빵이라도 하나 사주는 것이 당연한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라고 그랬죠.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래요? 보내심을 받았으면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그 구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서 영원히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전하면은 구원을 받고,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멸망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떤 병자든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은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만병의 그 의원이신, 만병을 고치는 의사고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죄인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은혜를, 특권을 우리는 숨겨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열리는 우리 이번 1년에 3번씩 하는 대전도 집회에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미리부터 전도할 사람을 여러분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모시고 와야 됩니다. 사거리길에 나가서 아니면 들에 나가서도 만나는 대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강권하여 내 집에 채우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학예 수양회 때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이 땀 흘리면서 함께 수고하신 대가로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고, 지난 축예 수양회 때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수고한 결과입니다.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둬들이자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수고하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하시는 만큼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일을 무관심하고 등한히 하고 기도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분이 많은데 이번 전도 집회 기간에도 더 빠지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인들,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온갖 고난과 수고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또 현지 전도인뿐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있는데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또 복음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담대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는 어느 개인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이 무엇인지,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계속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좀 쉽게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지 않고 쓰레기통에 내버리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읽고 듣고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도와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계속 배워야 됩니다.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선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귀중한 것인지 모르고 자기 생활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모르면 선물 받아가지고 그냥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선물 준 사람이 그거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응?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 또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배우고 또 그걸 우리의 생활 속에 실행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실공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을 중심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다. 그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것으로 만드셨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은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것들은 낡아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한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것으로 만드셨어요. 때가 되면은 없어질 것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도 완전한 게 만든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낡아지고 그리고 없어지고 멸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람도 처음부터 완전한 것으로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아니고 영생 얻은 것도 아니고 미완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시작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을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입니다. 처음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먼저 창조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독생자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큰 희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고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전 것은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리 영생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읽은 말씀에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예? 다 합해서 우리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무리들, 거듭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조각품을 보든지 미술품을 보든지 아니면 무슨 건축물을 보든지, 야, 누가 만들었을까? 훌륭하게 아름답게 만들었을수록 누가 만들었을까? 잘도 만들었다, 이렇게 감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했습니다. 만드신 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엇은 물건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이크는 소리를 확대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게 목적이죠. 이 컵은 물을 담아서 필요할 때 마시기 위해서, 자동차는 사람을 태워서 멀리까지 실어다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무엇이든지 만들었을 때는 목적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고 말해요. 그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건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아무 쓸모없다. 여러분, 집안에 아무 쓸모없는 거 있다면은 그 공간만 차지하죠. 그 내버려야 되죠. 어디든지 쓸 데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무슨 장식품으로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꼭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면 더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이 일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질 것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무엇을 해야 될 것도 미리 예정하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편리할 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일까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선한 일,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대로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선한 일을 창세전에 예정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에베소서 2장 10절 한 구절 안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이거는 무익한 거라 그랬죠.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너희 생명, 육체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는 좀 있다가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사망의 바람에 불려서 사라집니다. 과거에 유명한 사람들도 다 사라졌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한 분씩 한 분씩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은 허무한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어릴 때도 죽고 뭐 몇 살 돼서 죽고 평생 살아봐야 70년, 간간하면 80년, 그 평생의 그 자랑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하니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육신이 세상에 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소망을 걸어둘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어요. 진정한 소망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북한이 평화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지만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자, 세계의 분단 국가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제 한국은요, 세계에서 경제 순위가 11위.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부지런하고 금방 넘어졌다가 뻘떡 일어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도 뻘떡 일어나요. 끈질깁니다.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 세계적으로 알고 있어요. 정치가들이 정치만 좀 잘해주면은요 멋지게 살 텐데. 그 원통합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이 작은 땅덩어리가 둘로 갈라져 가지고 대치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불행이냐고요. 그게 하나 되는 것이 이 하나의 민족의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사항이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큰 기대를 했는데 자꾸 점점 그 기대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여기는 이 땅에는 영구히 거할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안식도 없고 진정한 행복도 없어요. 사람들이 행복한 척하고 즐거운 척하지만은 해도 빛이 천냥이라는 말처럼 웃을 때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다 행복한 척하고 즐거운 척하는 거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아시겠어요? 진정한 이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이 무슨 진정한 행복이 있겠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만 진정한
평안이 있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 그것이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막연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잠시 후에 우리가 그곳에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시시한 겁니까?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중한지 압니까? 히브리서 3장 2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속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요, 막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선물을 하나 주놨더니 처박아 놓고 쓰지도 안 하고 귀중한지도 모르고, 그러면 준 사람이요 그걸 알면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괜히 줬다고 생각 안 되겠습니까? 뺏어버릴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받은 구원이 그렇게 시시하다고 말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 귀중한 줄 알면은 귀중한 만큼 귀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7절. 골로새 3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생활했으나 흠과 죄로 죽었을 때, 죄 가운데 살 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탄광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니면 밖에 가서 좀 험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옷이 더러워졌을 거 아니에요.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옷 입고 잠잡니까? 옷 입고 가족들과 교제합니까? 얼른 벗어버리고 씻고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 단정하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옛사람은 그냥 벗어버리지 않냐고요. 더러운 옷을 버리든지 벗어버리듯이 벗어내버려야 된다고 말해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벗어버리라느냐 하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합당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취미와 생활
방식들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 붙잡고 있잖아요. 무거운 죄와 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인들 앞에 있는 그 경주를 다름박질한다는 말처럼 다름질하는 선수는 무거운 짐 짊어지고 그리적거리는 거 핫바지 입고 안 달립니다.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아주 간단하게 다름박질하듯이 신앙생활에 거리끼는 것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우리가 이 육신은 옛사람 그대로 있지만은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마음도 옛생활도 잘못된 것 다 하나하나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무슨 보배 단지처럼 자꾸 그냥 숨겨놓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이건 틀림없는데 옛 찌꺼기들이 왜 남아있느냐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보면은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4장 15절 이하예요. 우리 육신은 이제 점점 늙고 낡아지고 쇠퇴해 가지만은 우리 속 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창궁에 솟아놓은 독수리처럼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이 원칙인데 이제 그것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게 왕자로 태어났으면은 갓난 애가 왕자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자라가면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왕자로서의 인격과 위풍을 점점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나중에 왕에 오를 수도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그 신분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데,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답게 이제 점점 교육을 받고 준비하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인격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내가 하나님이 신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은 육체가 됩니다. 범죄함으로 육체로 탈락됐다고 말해요. 육체를 가진, 육체를 본성을 따라 살면 짐승 같은 거예요. 짐승.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할 짐승 같다고 그랬잖아요.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신의 성품을 점점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성품도 이루어져야 돼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을 수고하노라.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대로 우리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라. 지식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지고 우리도 말도 지금 점점 달라져야 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말 들어보면은요, 고상한 말 같지만은 거기는 아주 위선적인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 막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막말을 하고 말해요. 예? 잠언에 보면은 막 칼을 찌르듯이 막 칼로 막 찌르듯이 막 사람을 심장을 꿰뚫는 소리도 하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고쳐야 됩니다. 사람이 막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인격을 망치는 소리를 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이해하시오. 내가 막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무엇이 어째요? 사람 찔러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칼로 살을 찢어버리면 그 상처는 얼마 후에 낫지만은 말로 사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은 영원히 낫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그러고 미안하다고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성질이 더러우면 고쳐야지. 더러운 성질 가지고 언제까지 살 거냐고 막.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예요. 우리 지식도 새로워지고 우리 생각도 살아가는 목적도 방법도 다 달라져야 됩니다. 당연히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가야 됩니다. 점점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에 가렸던 수건에 벗으면서 무엇을 보듯이 주님의 형상을 봅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면은 하나님을 점점 닮아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새로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창세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 디도서 잠깐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목숨까지 죽는 데까지 내줬단 말이에요. 희생했단 말이에요.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와 모든 불법에서, 불법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거짓된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이라는 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형벌을 대신 갚았다는 말이에요.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에게 하랍니다.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선한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자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양을 만들 수 있어요? 싸놓은 기제를 고칠 수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요, 잘하면은요, 뭐 얌전한 거죠. 약간만 건드려봐요, 칵 하고 들죠. 속에 기질이 있어요. 발톱을 딱 감추고 있는데, 호랑이를 뭐 훈련시켜가지고 양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을 윤리나 도덕이나 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는 얌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양처럼 만들 수는 없어요. 속에 별별 더러운 것이 있는데 겉으로 선한 척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라. 영혼이 깨끗해져야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야 밖으로 선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탄생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거듭나게 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천국에 들어갈 친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죄 짓는 데 열심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수단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 짓는데 수단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면은요, 죄 짓는데 양심의 가치도 양심이 완전히 무뎌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요. 폭행도 하고, 성폭행도 하고, 사람을 죽여도요, 눈도 까딱 안 해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앉았거든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선은 악과 구별되는 거예요. 모든 죄악과 구별되는 거예요.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다. 인간은, 죄인은 악인입니다. 남에서부터 죄질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곁길로 갑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탄생시켰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성령께서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겨 내게 배우라.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이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때는 악입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 선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죠.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생겼는데요, 행하는 거 보면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면수짐이란 말이 있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행동도 짐승입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랬죠. 선한 양심이. 무엇이 선한지 악한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습니까? 있어요. 거짓말 마세요. 왜 할 수 없다 그래요? 몰라서 그랬다고요? 거짓말도 잘하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 도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선입니다.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니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주사.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입은 겁니다.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중생이라는 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을 한문으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묵을 정자를 썼지만은요, 거듭 두 번 하는 것도 중복한다는 말 했잖아요. 거듭 두 번 중생의 씻음과 이 거듭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줘서 새롭게 했습니다. 씻음과 새롭게 하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자,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주셨다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죠.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야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풍성이나 충만이나 같은 말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구원받을 때 은혜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은혜 계속 받아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고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한다. 아니죠. 구원받은 후에 은혜를 계속 줘요. 낳을 때도 부모님이 낳아줬고 키우는 것도 부모님 사랑을 빨아먹고 그 은혜 안에서 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풍성히 부어준다는 말은 계속해서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받았고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영생이라. 영생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사가 돼,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합니다. 이 말이 믿보도다 하는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여러 말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계속해서 확실하게 말해줘야 된다. 구원받아서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은 때가 되면 천국 간다.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구원받았다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돼서도요 신앙이 도무지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냥 옛날 그대로예요. 구원을 안 받았든지 뭐 병들었든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양실조 걸렸든지 자기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간증하라 그러면은 되게 이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습니다. 정확한 아주 간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구원받은지 모르게 어물쩍 받은 게 아니라 날짜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날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분은 참 5년도 되고 10년도 됐고 20년, 30년 됐구나. 그런데 생활은 어떻습니까? 생활은 아직 철부지 않습니까? 오래됐다는 것이 자랑입니까 무슨?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데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는 사람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3장 디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 사람들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래요. 열매 없는 자가 돼야 되죠. 열매 없는 자, 열매가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신앙이 자라면서 열매 맺으면서 자라가면서 나무가 다 커야 열매 맺습니까? 중간에 열매 맺으면서 자라가면서 더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계속해서 열매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하나 맺힙니다. 그 다음에 또 열매가 있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되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도무지 안 맺혀. 제가 이거 7층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층 옥상이 있어요. 이게 교회는요, 뭐 쉼터가 없어요, 그렇죠? 뭐 문만 열고 나가면 도로고 말이야. 공간이 없어요. 뭐 다른 데 가면은요, 공간이 있고 막 정원도 있고 좋은데요. 이 주변에 땅 한 평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 됩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줘도 아마 못 살 거예요. 땅이 있어야 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상에다가 이제 좀 쉼터를 만들어 놨어요. 가서 좀 쉬셔도 돼요. 꽃나무도 심어놨고, 육각형인가 팔각형인가도 있고, 운동 기구도 있어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넝쿨 장미를 좀 심어보고 그랬죠. 넝쿨 장미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있는 걸 보고는요, 넝쿨 장미를 좀 심어야 되는데 처음에 좀 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꽃이 안 펴.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밑에 조그만 남기려고 다 잘라버리라고. 장미는 꽃의 여왕인데 안 펴.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안 맺혀. 열매 맺히다가 조만하게 얘다가 말라붙었어요. 어떻게 먹겠어요 그거? 답답하지 않습니까? 감나무를 심어놨는데 도저히 안 맺혀. 잘라버리고 다른 거 심어야 되죠. 이제. 여러분, 열매 없는 자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그 볼품 없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아세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열매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도움이 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는, 남의 것을 뺏어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도와주는
좋은 일에 힘쓰는 길을 배우게 하라. 배울 뿐 아니라 힘써야 되죠. 그렇죠? 그게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선한 그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인데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걸 닮아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 잘못된 거는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몰라요. 유행에 좀 뒤떨어질라, 다른 사람이 뭐 하면 그것 좀 뒤떨어질라. 좋은 것은 본받지만은 나쁜 것까지 본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예? 주님을 본받고 앞서간 성도들의 그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사도는 참 인간으로서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와 같은 바울 사도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 묻어보세요.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닮아갔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도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됩니까? 점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 말아요. 닮아가지 말아 말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해야 돼요. 날마다 변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성경을 배운 가운데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여기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뿐 아니라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합수선한 찬송처럼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선한 일 중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제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동시에 예수님 행하시는 일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성령을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고 성령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이 같이 계십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자,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둘에서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 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예?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그것은 우리 영혼을 고치실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착한 일이죠.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장학생을 대준다. 장학금을 대준다. 예?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치료비를 줘서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준다.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예. 눌린 자를 해방시켜서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보다 더 선한 일은 멸망할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죄인을 천국 가게 하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이 있겠어요? 예.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펴봅시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5절 6절을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또 같이 읽읍시다. 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전도하다가 옥중에 갇혔어요. 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편지로 보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받고 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빌립보를 떠날 때까지 대접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이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울 사도와 이 빌립보 교회 사이에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같이 뭐 전화기가 있어요. 무슨 지금같이 편지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도 잘 아니에요. 잘 안 돼요. 편지도 인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연락병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빌립보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고 바울의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의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한 겁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첫날부터. 언제? 구원받는 날부터.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럽니까? 아니요. 구원받고 나자마자 주님과의 교제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부시다. 우리를 세상에 불러서 구원해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무리 교제, 더불어 교제. 구원받고 나면 교제가 시작돼요. 교제 자체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구별된 물이에요. 예?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물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구별된 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구별된 물이, 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예,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예, 펠로십이라고도 하죠. 예, 교제입니다. 예, 첫날부터 이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하는 일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성도끼리 교제가 시작됩니다. 태어나면은 낳아주신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언니, 오빠, 뭐 이모, 고모, 삼촌, 뭐 가족들과의 교제가 시작되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과 교제, 주님과 1대1로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더불어 교제. 예. 교제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교제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양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여기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 속에 주님이 계시고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착한 일 있잖아요. 이제 어디서 역사합니까? 주님의 몸진 교회 교제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게 가장 선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제가 가끔 잠깐 드라마 보면은 허준이라는 드라마 나오잖아요. 아세요? 의사 있잖아요. 의사, 한의사 옛날. 그 사람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선생을 잘 만나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 대단해요. 자기 선생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그 허준이라는 이 제자가 살리려고 막 오만 노력을 다 해서 좀 고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이 스승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내가 죽거들랑 이 몸을 가지고 해부해가지고 내 장기를 딱 끄잡아내가지고 이걸 인체 실험을 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 유언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옆에 있던 한 스님하고 자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스승의 유언대로 해부를 해가지고 이제 스승의 그 몸을 이용해서 이제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스승의 몸에다가 칼을 댑니까? 안 됩니다. 그건 안 돼. 안 된대요. 안 돼. 네가 스승의 유언을 불순종할 작정이냐? 스승이 네한테 하는 말은 네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몸을 이용하라고 했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감히 스승의 교훈을 무시하려고 그래. 어서 칼 들어.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스승이 몸에다 칼을 대고 장기를 끄잡아내고 요즘 말하면 인체 해부를 해서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어떻게 해야
그것을 낫게 할지. 그래서 유명한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의사가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걸 잠깐 보면서 야, 스승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죽은 몸을 회부를 해가지고 그 지식을 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사실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라는데 그걸 안 해야 되겠느냐고요. 그 생각이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은 개인의 어떤 노력과 지혜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혼자서 죽은 자를 살리고 하셨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성경 어디예요? 그런 말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요. 봅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울 사도는 내게 주시는 자의 능력을 따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개인을 통해서도 물론 역사하실 때 있지만은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먼지된 사도들에게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라고 하셨지만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하나 된 무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주님이 가운데 계시거든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세상의 어떤 영달이나 무슨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위해서 구합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뭘 생각해?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주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 자나깨나 그거 생각하십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불쌍한 영혼들, 저들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고,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받도록 실제로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합니다. 우리가 수양회 할 때마다, 아니 전도 집회 할 때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을 능히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이번에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오직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이 전도 집회에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모시고 오시고, 그 안내지 뒤에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가져가서 사용하시고,
전도할 사람이 없는 분도 오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서 연속극이나 봐야 되겠다. 하나님 보실 때 오를 줄 압니까? 와서 기도하시고 같이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영혼도 몸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로이 창조해 주신 주님,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잃어진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능히 이룰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전도 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